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첫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시간이고 요한계시록 13장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첫 번째 시간입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죠. 1절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랬었는데 여기는 다른 짐승. 근데 그 다른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를 살펴보면 종류가 다른 것이냐 그게 아니라 종류는 근본적은 같은데 다른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요, 즉 도와주는 이요, 내가 보낼 성령도 바로 보혜사인데 다르다.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바로 다른 역할, 다른 것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새끼양 같이, 그러니까 새끼양은 아닌데 새끼양처럼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그 예수를 모방한 그런 모습으로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두 뿔이 있다. 뿔은 권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정말 새끼양 같이, 즉 사랑과 평화의 사도처럼 행동하는데, 그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용처럼 말한다는 말은 사단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처럼 모방하고 나오지만 그 말을 보면 사단의 말이요, 믿는 자에게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바로 거짓 산다는 겉모습은 정말 양의 모습이지만은 속에는 이리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다른 땅에서 나오는 다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2절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 모든 권세를 급해서 행하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는 짐승이요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의 권세는 뭐였죠? 용에게 받은 권세. 그냥 바로 용의 권세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는 짐승에게 가고, 또 그것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가서 바로 이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해서 바로 그것은 적그리스도, 즉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바로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를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말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본래 믿지 않는다면, 땅에 거하는 자는 믿는다 이름은 같지만 바로 진실되게 믿지 않는 그런 육적인 신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인본주의로 하고 현실주의에, 즉 육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을 말한다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러니까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믿음이 있다는 말을 가진다, 또 교회 다닌다, 성도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육체적인 배를 생각하고, 즉 욕심, 즉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말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의 신앙인을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그 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에 오셔서 누구를,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적은 엄청난 큰 이적인 것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의 이적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바로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엄청난 이적을 통하여 바로 믿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도 미혹하려고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 봅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게 큰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엄청난 이적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 육적일 것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바로 믿음 있다 하는 자들은 다 그 엄청난 거짓자의 이적에 미혹된다는 것이에요. 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은 바로 바사난 짐승이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적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믿게 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에는 바로 인도하는 바로 안내판과 똑같대. 그래서 우리가 안내판인 그 목적지에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여 이제 많은 사람을 따르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뭐 이렇게 제대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뉴게에 가오니까 많은 미혹자들이 떠나갈 때에 바로 제자들은 알았어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적을 행하여 가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이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말씀에 사로잡혀야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사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받아서 바로 용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우상,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으로 하여금 바로 생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 말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과연 옛날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새 보면은 이 가상세계와 바로 현실세계를 접목하는 메타버스라는 그러한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이 메타라는 말은 가상이라는 말이요. 유니버스, 경험의 세계, 즉 현실세계를 합친 메타버스는 바로 이 옛날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와 있던 이러한 세계가 즉 가상 공간에서 바로 현실세계와 같은 것을 구현하는 세상에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바타를 세워서 그와 똑같은 아바타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이 가상세계와 바로 현실세계가 정말 접목되어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게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그 가상세계에서 하나의 아바타로 형성되어 얼마든지 말하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럴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 적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며 어리석은 자들, 영혼이 굳세지 못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과학이 최고인 양, 물질이 최고인 양 바로 그를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완전히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굳센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바로 이 이적을 통하여 유혹하는 그러한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짐승의 우상에 생겨주고 말하게 하는 이러한 세계가 형성되는 그때에 얘들은 뭐냐, 이제 숭배하게 하고 이렇게 정말 유혹을 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경배하지 않은 자는 이제 죽이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사로잡히지 아니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미혹되거나 그들의 또한 위협 속에 바로 굴복하여 경배하는 자가 되고, 또는 만일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 때에는 뭐냐? 하나님의 입 맞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죠.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은 그것을 알고 이들의 그 구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말씀이 정말 죽음의 미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이들의 협박은 뭐냐? 바로 협박에 굴복하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미혹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 맞은 자여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은 경배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이 얼마나 정말 사악하게, 그리고 또 미혹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생명체계에서 떠나도록 우리가 미혹하는 역사, 협박하는 역사,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을 알고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순교하기까지 정말로 말씀에 충성하는 자여,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여, 승리하는 자여, 오직 정말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